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특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큰데 오늘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경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존귀하신 이름, 찬양받으시겠다하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요.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요, 내 안에 가장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능력의 그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서신 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일터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나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감싸주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심신이 아파 고통받는 이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호소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고 매일의 삶에 힘겨워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힘을 받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축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서로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김영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듣는 이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받아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며 삶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봉희 선교 목사님과 모든 재직자에게도 크신 능력을 주셔 은혜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일찍 특송을 준비한 포에버 공동체를 기억하시어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많은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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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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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정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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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 어느 때보다 박수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12교구 식구들인데 우리 포에버 공동체 그리고 통일민 공동체 저희 지구촌교회의 또 특별한 자랑이죠.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두 공동체가 우리 12교구를 이루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포에버 공동체는 올해 처음 출범한 공동체인데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한 가족같이 아름답게 목요일마다 모이시는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이렇게 모이신 공동체인데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역동적으로 또 이번 주는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목요일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기도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제 선배님들께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한 발 물러서시는 게 아니라 더 역동적으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주셔서 그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얼마나 큰 모델과 모범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6일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특별히 우리 경찬팀 또 많이 새벽마다 이렇게 일찍 새벽을 깨워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선교회가 우리 안내위원으로 섬겨주시고 또 각 교구가 특송으로 섬겨주시고 안수 집사에는 또 매일 특별한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조식은 우리 권사회가 섬기십니다. 매주마다 토세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섬기시는데 우리가 사실 남모르게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남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와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참 자연재해들이 곳곳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또 모로코, 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강진이 일어났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최근에는 또 같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홍수로 인해서 집계된 것만 10,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요즘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관심을 오래 끌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금방금방 사건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덮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 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보니까 4명의 아들을 홍수로 잃은 아버지의 절규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될지.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아름다운 기도의 열기를 잘 이어가서 내일부터 있는 우리 3일간의 집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의 절정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온 우리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3일간의 집회를 통해 그 은혜를 그 그릇에 잘 담아서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할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 나는 내 독자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셨죠. 한마디로 예수님 혼자 정의감에 불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한 성육신을 결단하시고 이 땅에 용감하게 뛰어 들어오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육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멋지고 위대한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었더니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성육신의 사역을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많이 앉으셨어요. 부부가 앉은 분도 있고 자녀도 함께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앉은 분도 있어요. 개인과 가족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족이 손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연합과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1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성부 하나님은 농사 짓는 농부시고요. 그 농부가 이 땅에 심어놓은 그 나무가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농부가 나무를 이 땅에 심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농부가 나무를 심었다면 관상용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열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열매는 농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위치가 어딜까요? 나무에서? 바로 가지죠. 가지에서 무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죠. 그럼 그 가지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딱 붙여놓으신 거죠. 저 붙여놓으신 거예요. 딱 붙여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도 그림만 그려도 다 이해되는 의미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무를 심으셨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 그 가지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죠. 그때는 다른 가지보다 나란 존재가 내 가지가 유독 열매가 많아가지고 나는 이 정도야. 나는 멋있지. 그때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메말라버리고 그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땔감,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쓰지도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우리는 한없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지만 거기서 떨어나가는 순간요 큰 생명이 말라버리고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무런 존재와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단단히 붙들어 매 주세요. 여러분, 풍랑 때문에 부두에 묶여있던 배들이 저 앞바다를 벗어나 먼 바다로 막 흩어져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 그림처럼 세상의 풍랑 때문에 우리가 한때는 예수님께 묶여 있었고 붙들어 매여 있었지만 세상의 풍랑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느샌가 풀려나가가지고 앞바다를 거쳐서 먼 바다까지 곳곳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은 예수님께 단단히 매어져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떨어져 나가서 망망대해를 떠도는 열매 없고 목적 없고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가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금 우리 영혼을 닻을 영원히 예수님께 붙들어 매어야지만 우리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붙어있고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그게 7절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의 말씀, 이처럼 놀라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의 말씀 잘 없어요.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께 든든히 매어 있다면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이 7절의 표현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육체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까 찬양을 고통에 고백한 것처럼 내 전 인생을 통해서 내 손끝 발끝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연합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학생이면 여러분 공부하는 교실의 현장에서도 정말 오늘 하루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구하십니까? 그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내 뜻이 일치될 때보다 갈라질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이게 합치되기보다는 따로 떨어질 때가 훨씬 많이 있죠. 그러면 그때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지워버리고 그냥 내 뜻만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면 이미 그것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열매 맺어보기로,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뚝 떨어졌는데 이 가지 스스로가 뭔가 열매 맺어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광경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내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을 말합니다. 나와 무관한 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딛고 있는 땅, 하루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내 일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갈라지는 걸 경험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근데 그걸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까지 간구하셨어요. 예수님도 갈등하셨거든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에 몸부림치셨어요. 십자가가 예수님께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의 순간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던 그 연합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고통에 절규하셨는데 그 고통의 중심이 뭡니까? 너무 아파요. 아프기도 아프지만 하나님 나를 왜 지금 나를 왜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까? 아버지 왜 지금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시고 나를 왜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고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까? 라는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왜 고통에 절규하는 아들의 고통을 성부 하나님 외면하셨을까요?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는요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어린 양이에요. 제물이십니다. 제물은 제단에서 죽어야지만 불태워져야만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거기서 채찍질 당하시고 피를 다 쏟아 넣으시고 숨을 거두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이유, 고통에 절규하면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기도했어요. 나를 설득해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망설이지 않고 자신을 다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죠. 거기서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면요 100% 내 뜻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과 고민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내 본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생각과 고민이 결국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뜻을 결정해 버릴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고민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내 뜻이 붙들어 메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온몸이 거기에 순종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기도로 온전히 순종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39절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지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발 나를 좀 복종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다다음 절 보면 41절 또 두 번째 나가 이르시되 기도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생각이 더 아버지께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이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당당히 지러 가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인격적으로 순종이 되고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 생각 한번 하고 결단 한번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감동 한번 받고 눈물 한번 흘리고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또 기도하고 그래야만 우리 인생은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하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또 두 번째 기도하고 가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지금 상태를 좀 한번 공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되셨을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중보기도를 부탁하실 정도였어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절대 쉬운 길 가신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묵상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내 삶을 부탁하면서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요 이런 기도를 하는 분도 있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정말 좋은 기도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나와의 갈등이 해결되길 원해요.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등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기도이지만 그걸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어떤 기도가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일까요? 이것이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우린 기도할 때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도 좋은 기도이지만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기도한 거야. 내가 먼저 죽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십자가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갈등 해결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는 결단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어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응답과 한참 멀리 있는 기도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같은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 필요한 양분을 다 공급받죠.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성한 그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다 저절로 공급받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열매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오늘 나를 죽이고 십자가 지는 결단을 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로 결단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걸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할 제목이죠. 그런데 거기서 초점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걸 통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기능적으로 탁월해요. 남부를 것 없이 키웠어요. 그런데 정작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인생을 살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탁월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가지가 나뭇가지인데 황금으로 도배됐고 삐까뻔쩍합니다. 근데 나무에서 떨어지면 뭘 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고 그렇게 키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무 공부에 몰아붙이지 말고
공부에 몰아붙이지 말고 거기서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회복되도록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니? 그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마다 학원 보충에 보내는데 그것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하나님, 내가 몰아붙인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스스로 하겠다고 결단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너 애가 나중에 스스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하면 그것도 자기 의지를 따라가게 내버려 둘 거니? 자이든 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부모라면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니? 주일날 공부도 하고 공부에도 몰입하고 예배도 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예배는 구색을 갖추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겠니? 가장 힘들고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심을 붙들어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겠니? 학교 선생님이 그 일을 감당하겠니? 친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니? 내가 너를 왜 부모로 세워줬는데, 내가 너의 태를 통해서 왜 이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게 했는데, 그 역할을 너에게 맡겼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교회학교 교사에게, 왜 목회자에게 그 역할을 떠넘기고 너는 왜 자꾸 공부와 학업에만 올인하려고 하니? 이 음성을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는요, 내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질문해야 되죠. 자녀의 믿음을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땐 그걸 위해 부모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허공을 메아리만 울리는 기도 말고 그걸 위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예수님은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절규하며 외치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너희가 이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적으로 온몸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뭐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진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바닥에 찢겨질지라도 내가 한번 죽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다른 거 괜찮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내 뜻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일에 나를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되죠. 사업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을 통해서, 내가 가지에 붙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짐이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찬양한 것이 너무너무 좋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었죠. 이 두 찬양을 함께 부르고요,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줄이더라도 이 찬양을 더 하기를 원하는데, 왜 찬양이 정말 값진 기도가 아닙니까? 이 찬양 가사를 고백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드리겠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새 노래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에게 순종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여러분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강단 앞에 나와서
주님께 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더 적극적인 열매를 맺기 소원하고 그 이름에 내가 십자가 지는 삶,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그 삶을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은 강단 앞으로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우리를 통해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예수님께 매어있기보다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다시금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여진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관심이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매어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삶,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여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 미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행위를 통해 내 삶 곳곳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관계들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관계들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 어떤 부분인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주여, 전적인 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나를 복종시켜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십자가 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 배우자의 관계,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가장 소중한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내가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소중한 관계들 속에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버리고 어떤 자세를 배워나가야 될지 이 시간 주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주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주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뭘 내려놓아야 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바꿔야 될지, 뭐가 변화돼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태성 목사님을 통해 개척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세요. 이 시간 먼저 개척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개척되는 과정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귀한 개척교회를 통해 많은 헌신자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은 무엇인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개척될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어떤 교회를 세워가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날 지역사의 빛을 비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어떤 교회를 세워가시 하나님 아버지, 한태성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개척이 외로운 길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든든한 구역자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세워나가는 길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이 소명의 자리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들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축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남수 목사님이 술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집회를 통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교회에 놀란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의 은혜에 소외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의 성에 사모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모내주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대하시고 부흥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흥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목생이 주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간절을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고 가정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상도 수원을 하나님의 신뢰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 기도를 받는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용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의 사모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기를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에 물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해서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원합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영혼을 고치기 위한 영혼을 나아버리게 도와주시고 고치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일들이 기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고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의 지진과 리비아의 홍수로 인해서 1만 명이 넘는 사상자, 가족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생사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억누린 자들, 하나님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생사의 기로 있는 영혼들,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손길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조찬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생명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이 천정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수 있는 믿음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종자들이 하루만에 구출되게 도와주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체가 잘 수습되게 도와주시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순종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자유를 잃어버린 영혼들, 험압받고 있는 영혼들, 양식이 없어서 생사의 기로 있는 영혼들, 먹을 것이 없어서 누릴 것이